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어쩌면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관심, 뭐 이런 말로 얘기하면 더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서 만난 아버지는 좀 무뚝뚝하고, 그리고 이 집에 군기 담당으로 꾸지람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그런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5장에는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입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잔치에 말라기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꾸지람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잘못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느냐, 너희들에게 제사를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꾸지람이 있어요. 그거와 함께 주님은 사랑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새롭게 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되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 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세어보니까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9마리에 대한 기쁨보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어느 여인이 이 중동이나 지금 동남아 지역에도 아직도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결혼할 때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월급을 지참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그 지참금과 함께 이 예전에는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면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동에 가니까 면박 중에 동전이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는 면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그 선물 받은,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은 동전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는 거예요. 그 동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선물을 이렇게 잘 보관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좀 찾아줘라, 좀 큰일 났다, 동전이 없어졌다. 그래서 동전을 찾고 찾아서는 마지막에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동전 하나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같이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얘기는 아들이 2명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안 됐는데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쫓아나가가지고 껴안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은 참으로 양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또 이 동전을 잃어버렸던 여인의 마음, 그리고 자식을 잃어버렸던,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이,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요구와 이 성품을 아버지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성경은요, 구약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15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구약에는 15번, 신약에는요 무려 414번이나 나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복음서에만 해도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말을 274번이나 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친근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안타깝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주로 이 구약에는, 성경에는 무형의, 유형의 유산을 의미할 때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상속하고 또 아버지가 어떤 유명하신 분이나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분이라면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그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아무리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각 정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때 독립군의 후예 이런 사람을 모셔드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구의 자녀인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아버지의 아들,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장님이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더 드러내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또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고, 요셉을 표현할 때 야곱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의 앞으로의 역할 때문에 레위인의 아들로 표현했고요.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었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특별한 경우에 여자 이름만 나오고 다 남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말하기를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가 낳았다. 뭐예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력을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족보의 원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그 어떠한 행동, 어떠한 실수, 이거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지나간 어떤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있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원대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직도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데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마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 이놈아, 네가 이것을 가져가면 재산을 다 잃어버릴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아들이 우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요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확실하게 듣기를 저 나라에 가면 정말 조금만 투자하면, 잠시 힘만 들면 우리가 몇 배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가야 돼요. 아버지가 정말 그 일이 바로 될 줄, 이 잘못된 줄을 알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가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뒷부분을 보니까 첫째 아들도 만만치 않아. 이 첫째 아들도 왜 그러면 나는 안 줍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각각 모두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재산에, 그 다음에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준대요. 그렇게 성경에 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줘야 돼요. 예전에 이스라엘은 여자는 유산을 못 물려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장자, 차자 관계없이 똑같이 줘야 돼요. 똑같은 아들인데 옛날 생각이에요. 또 몸이 아픈 사람, 또 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아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되지.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힘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직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형과 나누어서
내게 몽땅 주세요. 그가 많은 계획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를 주는 겁니다. 재산을 위해서, 재산 유지를 위해서는 아들을 꾸짖고 나중에 주겠다, 좀 더 있다 주겠다,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들의 자존심, 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해서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받자마자 즉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때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과 관계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허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느끼도록.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먹는 건 내 자유다. 그러나 먹었을 때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구할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생각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기보다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 제도를 주세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사무엘아,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2절 1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했던 이것이 뭐였어요? 큰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진노하고 분노하셨다. 호세아서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의 것들을 착취할 텐데 그래도 좋느냐?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지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또 인정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것을 너무 간절하게 달려면 하나님이 때로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면 그게 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권력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자기도 망하고 그 민족도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습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을 하다가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떠난 자식을 기다리며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이제까지 아버지가 해왔던 방법으로는 재산을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방법으로 뭔가 뻔때를 보여주겠다고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져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둘째 아들은 요청대로 이것을 받자마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자마자 몽땅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 직업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직업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 돼지 키우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돼지 주인이 이 너무 흉년이 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지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데 도대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돼지를 키워야 되니까 돼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헉헉헉 먹는 걸 보면서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그거를 먹으려고 했다가 주인한테 꾸지람을 받는 겁니다. 이 돼지 먹이를 네가 왜 먹느냐. 이 쥐엄 열매는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열매, 아카시아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이렇게 콩처럼 이렇게 쭉 열리잖아요. 그거의 크기가 한 4-5배 정도 되는 큰 크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거를 통째로 이렇게 씹으면은 꼭 콩 들어있는 줄기처럼 씹으면은 달짝지근한 맛이 납니다. 이게 쥐엄 열매입니다. 과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태국에도 소에게 여물을 줄 때 그거를 잘라서 넣었습니다. 달짝지근하니까 소가 좋아해요. 잘 익은 쥐엄 열매를 땅에 떨어진 거를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쥐엄 열매 나무가 크니까 차가 지나가면 이 길이 찐득찐득해요. 그 달짝지근한 게 흘러나와서. 아무튼 이 쥐엄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쥐엄 열매는 유대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갈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 앞에 돼지가 먹는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 있는 뜻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무언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망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육체를 치든지 그의 재정난을 어렵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가 바닥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대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가 고파 죽어가면서 참 인간으로서 자존심, 존엄성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일꾼들도 먹는 걸로 인해서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거기에 가서 내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고 그저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면 내가 먹는 것만이라도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원래 생각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딴 생각으로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었지만 이제야 바른 정신으로,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새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나요? 아버지가 그에게 물어봤나요? 야, 그 돈 다 어디다 썼냐? 물어봤나요? 아니,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있게 거지처럼 이렇게 허름한 옷으로 이렇게 돌아왔느냐? 아니, 그동안에 왜 연락도 없었어?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돈을 얼마나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래간만에 오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온 것, 아버지께 돌아온 것,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얘기하기를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아주 저기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뛰어올까요? 걸어올까요? 기어올까요? 천천히 한 발짝 올까요? 지금 천천히 눈치를 보면서 한 발짝, 아이고 아버지 만나면 무슨 말 해야 되지? 아이고 염치도 없고 창피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마지못해서 오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오는 거를 이 24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는 순간에 바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내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이제 중국이 문화혁명 때 공산화될 때 한국으로 돌아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102살까지인가 사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선교의 산증이죠. 산동성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영등포에 사셨어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영등포에, 그리고 갔다 와서 영등포에서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살이 넘게까지 사셨는데 이 목사님이 집을 안 옮기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 어린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사고가 났는지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집 앞에 문을 걸어 잠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아무리 헐었어도 집을 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외모를 아들이 잊어버릴까 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니까 그들을 쫓아가서 껴안고, 옷이 무슨 옷인지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관계없이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올 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돈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설 때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족한 것입니다. 너 지나간 날에 무엇을 했느냐, 지나간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그 전에 있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아들을 쫓아가서 만납니다. 아버지는요, 그저 무슨 불빛만 비춰도, 무슨 소리만 나도, 누가 말하기를 누가 길에서 쓰러져서 죽었대, 그 아버지가 그 소리만 들면 쫓아가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아니야 아들아, 몸이 어떻게 됐든지 목숨만 살아서 돌아와다오. 재산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아들아, 돌아오기만 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무슨 말로 죄를 고백하고 변명하고 용서를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아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아들을 벌하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법으로 아들을 대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나간 잘못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심하고 돌아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그 가사가 있는데, 정말 이 가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같이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아멘. 정말 너무 이 가사 내용이 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놓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다. 주 앞에 돌이키기로, 돌아가기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가 참으로 복 있는 삶으로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